가스펠 프로젝트 5과 자기 백성을 고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이 지난주까지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에스라가 시작됩니다. 에스라.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패망을 통해서 통렬히 너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또 그동안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를 가르쳐 주셨고, 또 바벨론으로 70년간 종살이를 이제 허락하시고, 오늘 이야기는 다시 드디어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 부르십니까?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죠. 와서 뭐 하라고 하십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죠. 성전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순모임을 해도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 연결된 거 아시죠? 이게 거의 삼위일체예요.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가 없으면 다른 두 개가 살 수 없고, 그렇죠? 예, 다른 거 없이는 그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야기하는 예배자라, 예배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도 어느 자리에 있어도 예배가 회복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사역도 있고 다 있는데 예배가 없다. 그거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비정상.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제2의 출애굽을 하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 뭐냐면 광야에서 성막을 허락하셨듯이 이제 광야같이 다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또 하나님의 성막인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건축하는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고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예배자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54쪽 맨 밑에 보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유대 백성들의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예루살렘이라는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토록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맹약하셨고, 이 땅은 선택한 민족의 땅이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강렬하게 경험했던 곳의 이름을 지어보십시오. 위치나 건물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기 그 장소에 가기만 하면 막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눈물이 흘리고 그런 감동의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제일 그런 그 은혜를 받으셨어요? 예수 따라가는 데. 할렐루야! 정답입니다. 역시 센스가 만점이세요. 저는 우리 이 예배 본당이 작지만 참 하나님이 예배하셨다라는 생각을 있을수록 일주일 내내 있는데 딴 데 가기 싫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 주일 예배 장소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장소가 없다 생각해, 시드니에 이런 장소가 없다 생각 들 정도로 좋은 장소고, 또 하나님이 모일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경험하죠. 저는 이제 청년 때 은혜 받을 때 모태신앙이라서 은혜를 곳곳에서 받긴 했지만, 제가 그 모 교회 그 서빙고에 있는 어떤 예배당에 가서 은혜 받을 때를, 청년 때 은혜 받을 때를 잊지를 못하죠. 매 주일 갈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냥 거기 앉아 있으면 예배 드리고 나면은 1년에 한 번 수련회 때 흘릴까 말까 하는 눈물을 매주 흘리는 거야. 이상하다. 난 이상하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 예배, 그러니까 참 용광로와 같다. 그러니까 용광로, 그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뜨거워져서 녹아버리는. 저는 그런 예배의 용광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는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딱 예배했던 경험이 딱딱한 게 굳어져서 그냥 습관대로 관습대로 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마치 처음 드리는, 마지막 드리는 예배처럼 정말 이 시드니의 예수 따라가는 교회, 이 예배 장소가 그렇게 우리를 녹여버려서 우리를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과 또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뜨거운 예배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장이에요. 우리가 100명이 200명 되고 200명이 300명 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성장에 따라오는 현상이지 성장의 성숙과 성장의 부흥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알던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런 예배 현장에서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오고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럴 때 그런 놀라운 영적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다. 예루살렘 성전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으로 가는 그 감격이 생각나는, 그렇죠? 저는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그런 감격의 상징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1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한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단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발에게 넘어주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향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시죠.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게 뒤에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에 예레미야 2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예레미야 16장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시는 너희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북방 땅과 흩어졌던 그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너희가 맹세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똑같은데 수식어가 달라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 아니라 북방 땅과 흩어진 모든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그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때가 이때죠. 출애굽 때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은
금과 은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다 주라고 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빈손으로 나왔습니까? 주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금과 은을 주면서 제발 떠나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고. 금과 은을 다 주면서 제발 가달라고. 그와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게 하지 아니하며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 56쪽이에요. 세 번째 줄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오게 하리라. 그럼 우리가 여기 70년에 우리 이렇게 바꾸면 좋겠죠. 때가 차면, 그렇죠? 때가 차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세요. 70년이라는 약속을 지키세요.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 생각은 바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하게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미래는 재앙이 아닌가? 다 돌아보면 재앙 같아요. 고난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서 자꾸 광야로 가고 홍해로 가고 절망으로 가고 낭떠러지로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평안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미래와 희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는 약속은 뭐예요? 계약이 아니에요. 그냥 계약했으니까, 내가 너와 컨트랙 맺었으니까 그냥 이행하는 거예요? 세 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내야 될 의무가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건 사랑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돌아올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보살필 거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 약속의 성취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 57쪽에 보면은 스카이 제선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나 명문자인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보이기 시작할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불굴의 열망을 깨달을 때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수단 그 이상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주 되신 분의 품에 안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의 목적을 깨닫는 것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불굴의 열망. 여러분, 불굴의 열망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꺾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 열정이에요. 여러분도 대단한 열정이잖아요. 이민까지 오셨잖아요. 한국에서 떠나서 대단한 열정을 가진 분인데 하나님은 열정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나, 하나님의 불굴의 열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열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깨달을 때야 십자가의 의미가, 십자가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한다.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을 건지시는 수단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냥 살려주고 불쌍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죽는 것보다는 우리 그냥 살려주는 겁니까? 지나가다가 여러분, 사람을 살릴 때는
그냥 물에서 건져주면 끝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자기의 목숨과 맞바꾸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내 힘이 남아 돌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어서 그냥 눈 감기가 뭐 해서 적선하듯이 하는 그런 구원, 그런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고 나도 하기 싫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 자신 모든 것을 깨뜨리는 구원이에요. 이건 무슨 구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누가 뭐 막 사달라 그러면 사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 가면은 이게 돈 뭐 주머니에서 얼마 꺼내갖고 100불이든 200불이든 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없나요? 그런데 자기의 전 재산을 주는 그런 구원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한다면 딱 한 사람한테 하겠죠.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내 목숨같이 사랑하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열망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죽는 거 불쌍하니까 살려준다. 여러분, 그냥 돈이 막 철철 넘쳐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돈을 쇼핑할 때 내고 사는 것은 사가지고 집에다 그냥 두려고 사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버리는 거 없어요. 가치가 높을수록 꼭 가지고 가서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열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이 결국은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만 끝나지 않고 거룩과 순결,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같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성결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 포로되면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57쪽의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읽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문장. 네. 예. 본문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자기 소유를 기쁘게 드리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그리고 성실하심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 끝없는 인자하심, 사랑이죠. 이것에 대한 우리의 예배자의 마땅한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불굴의 열망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기쁘게 드리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은과 금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규모가 작지만 정말 힘껏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헌금자 액수를 안 봐요. 그냥 뭐 헌금하신 명단은 보지만 그게 누가 얼마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총액은 제가 이제 보고를 듣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껴요. 여러분, 그것은요, 참으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의 하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은금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놀랍게도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작은 예루살렘, 작은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조서를 써서. 여러분, 그게 제가 지난주에 바벨론이라는 그 특집 뭐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물론 이제 고레스는 바사 왕이지만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의 영광, 그 사람의 이 바벨론의 그 성의 어마어마한 규모,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그 역사적 고증으로 이렇게 재현하는데,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 그 당시에 그 모든 패권 국가의 수장인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조서를 내려서 이것을 한다는 기적의 기적.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드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질문이 이런 질문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함을 인정한다면 당신의 청지기적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덤으로 살고,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물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덤으로 살아요. 이런 마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깨달음이 막 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처럼, 그리고 이 세상의 절대 권좌에 앉은 사람이면 내가 행복했을까? 예배를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기쁨 가운데 그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권력이 많았으면,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행복했을까?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력도, 이 부도요, 중독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 마약도 이렇게 막 하면은 더 센 거를 찾잖아요. 이 삶의 쾌락도 즐거움도 마찬가지라고요. 이 느부갓네살은 그 많은 영광과 그 권력을 누리면 만족했을까요? 매일매일 만족했을까요? 막 자기가 조서를 막 내리면서 막 신기하는 거야. 너무 기뻐. 내가 이런 조서를 쓸 수 있다니, 도장을 찍을 수 있다니,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짜증내면서 했을 거예요. 또 이런 거 내가 왜 저 땅은 내가 못 먹고, 저거는 왜 내가 못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이제 네 건 다 내 거야. 너는 네가 갖는 건 내가 다 준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를 비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 거라고 했을 때는요, 다 이거 내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요, 그거는 감사하지 않아요. 못 가진 게 항상 서운하고 그게 보여요. 그런데 이게 다 내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아, 이게 내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다 놓고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는 그 부요함과 풍성함이, 그런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다 내 거야 라고 하면요, 그 다음부터 감사가 사라져요. 근데 이게 다 내 게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진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참 놀라운 지혜예요. 그게 우리를 비천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이거 다 네 거 아니야. 모든 것이 주님의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깡패처럼 막 그냥 우리를 협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식하고 깨닫고 누리고 나누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꾹 잡고 안 써요. 꼭 잡고, 그리고 고마운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저는 이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은 사람은 이 자유와 이 기쁨과 이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다 나는 죽었고 하나님이 날 살리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을 지켜 번제를 3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레스 왕 내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바의 병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이들이 와서 이제 예배를 하기 시작해요. 예배를. 근데 여러분, 성전의 목적이 예배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무슨 말입니까? 만민, 누구나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여기 그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집에서 성전에서 기쁘게 하실 거래요. 뭐가 기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가 기쁩니까? 제사가 기뻐요? 우리 예배는 소프트한 예배잖아요. 뭐 음악도 있고 뭐 메시지도 소프트하고 뭐 다 그렇잖아요. 감성적이고. 근데 이 당시에 제사가 재밌을까요? 제사는요, 죽이는 거예요. 양을 죽이고 피를 보고 피를 바르고 피 냄새가 나고 그걸 태워드리고. 여러분, 제사가 재밌을까요? 제사가 기쁠까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기쁘게 할 것이며. 뭐가 기쁘다는 얘기예요? 이 제사에서 기쁜 게 뭐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거룩하신 분, 하늘들의 그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높으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상상할 수 없는 광대하심과 능력을 가지신 그 분을, 여러분, 그 재물 하나 사이에 두고 우리가 그분을, 그 재물을 통해서 만난다는,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기쁩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성가대든 주차봉사든 식당이든 뭐든 뭐 교사든 다 어렵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헌신을 통해서 뭐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모든 수고들과 모든 제사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가 요청하면 스케줄 이렇게 탁탁 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럴 수 없는 분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와 가까이 와 계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하감하시고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공동체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를 기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인도하여서 내 성소에서 그 제사 드리는 가운데 내가 그를 기쁘게 할 것이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억지로 사역하고 코 껴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기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자,
이 사람들이요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눈치가 보였어요. 그 이후에 이 성전을 방해하는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또 성벽을 이제 올리는 거 방해하는 걸 또 이제 느헤미야에서도 보게 될 텐데, 두려웠죠. 왜냐하면 군사력도 없죠. 경제력도 없죠. 시장이나 뭐 모든 것을 다, 성벽도 무너진 상태죠. 기초 경제가 다 깨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뭐부터 세워가요? 예배부터 세워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예배를 세워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요 제단은 만들어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하는 거예요. 기초 공사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딱 앞에 그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예배 번제는 드리는데, 본격적인 건축, 본격적인 이 기초 공사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다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 뒤에 또 그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자, 우리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읽어주세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예배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웃 나라에서 자기 신들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게 하신 한 가지 목적은 이스라엘을 이웃 나라 사람들과 구별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구별은 이웃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 더 좋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께 신실하지 못하도록 더욱 악랄하게 역사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변을 둘러싼 문화와 어우러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서서히 왜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계속해서 신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식과 계획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합니다. 자, 모세의 율법에 따라 예배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베레스 우사의 교훈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오려고 할 때 뭐를 이용했어요? 새 수레, 멋진 수레를. 왜냐하면 그 블레셋에서 올라올 때 수레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 안 했던 새로운 일을 또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레가 가다가 소가 뛰노니까, 나곤의 타작마에서 뛰노니까 우사가 그것을 만지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갔다가 다시 그것을 데려올 때 뭐대로 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올라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최선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근사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마음과 감정을 다 쏟아 넣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무엇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세상의 다른 종교들, 세상의 다른 열심들, 세상의 그럴듯한 것들이 나와 내 예배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참고사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밑에 질문이 있어요. 기독교 예배와 다른 종교들의 예배는 어떤 면이 다릅니까?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신전과 성전의 차이는 뭐예요? 물론 신상이 있다 없다, 그렇죠? 물론 조각이 있죠. 그룹 조각이 이렇게 있죠. 근데 그 그룹 조각은 신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냥 천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거기 없어요. 그러나 모든 신전에는 신상이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기분 좋아서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 때문에 회복되고, 말씀을 믿고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갖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신전과 성전의 차이예요. 우리가
말씀 중심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마음이 그냥 만족감이 있다. 내가 그냥 기도 열심히 해갖고 뭔가 한 것 같다. 이런 성취감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도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하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깨달아야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게 되죠. 기도로 충만해져 갖고 내 마음이 좀 괜찮아졌어요. 그러면 그때 드는 생각이 다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드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예배예요. 자, 그래서 그 옆에 핵심 교리 성경의 보존이라는 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감을 불어넣어 오류가 없게 하신 성경 본문을 통해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 본문이 미래 세대를 위해 충실히 보존될 수 있도록 역사 흐름 속에 섭리하셨습니다. 정경의 형성 과정과 수세기에 걸친 사본들의 충실한 전달 과정이 성경 보존에 관한 믿음을 뒷받침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을 만한가? 세상에 존재하는 책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이 고도의 정확성을 기여한 이 그 제작과 글 쓴 것과 그걸 이제 사본 만드는 그리고 전수하는 그 과정이 정말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경의를 표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돼요. 이 사람들처럼 열심히 말씀에 목숨 건 사람들이 없어요. 아예 모세 오경을 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암송해 보면요, 나는 틀리잖아요.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외우다 보면 그게 수정이 돼요. 같이 한 10명이 계속 외우잖아요. 그럼 내가 잠깐 외우다가 잠깐 옆으로 곁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이게 유대 공동체가 하나님을 함께 암송했다는 거는요, 이 말씀 보존의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이 성경을 필사할 때 정성을 다했는지 몰라요. 특히 맞소라 그 서기관 중에 맞소라 학파가 있는데